우리가 흔히들 심리적인 독감이다, 흔한 정신장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불안, 그리고 또한 우울이거든요. 좀 쉽게 낫지는 않아요. 그 뼈 부러진 거나 또뭐 여러 가지 그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서 뭐 수술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회복이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음의 질병, 이러한 우울과 불안, 특히 우울 같은 경우는요, 뇌에 이런 상처를 주고 뇌의 어떤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또, 너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야. 주만 찾아, 주님만 의지해. 실질적으로 그 우울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할 때 그 우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맹장염이 생기면은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수술 받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기도원 가시고 기도만 하면 된다 하는 거는 병을 키우는 거예요, 병을. 이해가 가시죠? 우울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올 수 있는 굉장히 흔한 정신질환이다. 물론 흔하지만 가볍게 볼 부분들은 또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병률이 보통 여자는 일평생 10에서 25%.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 일평생에 한 번은 경험한다. 또 남자는 그 5에서 12%. 거의 한 10명 중에 1명은 그 우울증 경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4명 중에 1명, 이 남자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1명. 자, 이런 비율은요, 남을 이렇게 비난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한 번씩 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증상이 나한테 나타났다면은 그것을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인구 4분의 1이 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뭐 5에서 9%, 남자는 2에서 3%, 그렇지만은 일생 동안에 볼 때는 남자 12%, 여자 25%인데 보통 그 당극성 우울을 기준으로 한 부분들이에요. 그 당극성 우울은 확실히 여성들이 2배 정도 높습니다. 당극성 우울은 우울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양극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뭐 조증,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활기찼다가 다시 이렇게 우울하고 깊게 이제 침체가 되거나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울은 여성이 2배 정도이지만은 그 양극성은 그 남녀 차이가 없고요. 남녀 모두가 경미한 우울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25% 정도 된다. 그러면은 4명 중에 1명은 일생에 다 우울은 한 번씩은 경험한다.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거는 의사도 못 피해가고요. 목사도 못 피해가고요. 저 목사이고 상담사인 저도 못 피해가더라고요. 저도 우울이 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신체적인 우울로 왔어요. 이제 갱년기 우울이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센터 근처에 방을 이렇게 숙소를 하나 정하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좀 제 사는 곳하고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인천이.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고, 주말마다 집에 가거나 좀 일 있을 땐 2주마다 집을 가고 그렇게 한 몇 년 했어요. 숙소 근처에 시장이 있어서요. 가보니까 또 여러 가지 파는 집을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칡즙을 좀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칡즙을 어릴 때 그 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사서 매일매일 이렇게 한두 개 심심할 때마다 먹고 그랬습니다. 물론 계속 먹고 있었죠. 개- 급격히 제가 좀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갑자기 좀 드라마를 좋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인데 드라마 센터 마치고 나서 심심하다 보니까 뭐 TV도 봤겠죠. 뭐 그렇게 해서 안 보던 드라마를 보았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보고도 막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이럴까?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 와이프가 저를 보고 당신 너무 달라졌다. 너무 많이 자주 운다. 툭 하면 운다. 그땐 이제 우울에 빠지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제 와이프가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아, 나 진짜 이상하구나 해서 병원을 찾았죠. 이제 제가 이제 직감을 한 것은, 아, 이건 갱년기 우울일 것 같다 해서, 정신과를 가지 않고, 일단은 제가, 가까운 내과 가서 호르몬 검사를 받았어요. 호르몬의 변화가 보통 갱년기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확실히 그 남성 수치 평균이 10이라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이런 경우 정말 드물다. 여성 호르몬 주사 맞았냐?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나 그런 거 맞은 적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드물다 하시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 주사를 좀 계속해서 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울 증상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갱년기 우울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의사도 상담사도 목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갱년기 우울 이제 왔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젊었을 때 간증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 공황장애 우울 뭐 다 왔었거든요. PTSD까지 왔었죠. 몇 년간. 자, 아무튼 뭐 그런 젊었을 때 그 경험 이후에 또 이렇게 또 나이가 들어서 뭐 고비고비마다 한 번씩 이 우울은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신앙 좋다고 해서 우울이 안 걸린다.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옵니다. 그렇지만 그걸 잘못 알고 뭐 기도만 하면 된다. 또 신앙생활 잘만 하면 된다. 라는 어떤 착각에 빠진다면은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데미지는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병을 키우면 더 심해지잖아요.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다. 주변에 전문가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우울은 신앙생활이나 뭐나 이렇게 나빠서 걸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또 주입을 하시는 또 신앙 선배들이 계셔요. 그런 분위기로 주도하는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친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요, 그,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기에 그 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때 또 이런 우울이 또 올 수가 있는데, 그 청소년기에 보통 급증하거든요. 그때 그냥 지나갔거니 생각하지만은 이게 또 20대에 올라가서 누적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뭐 20대, 입시 때문에 또 그 본인이 우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 많아요. 그러다가 20대가 되니 이제 성인이 되고 입시의 그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좀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울이 이제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청소년기에 부모님들이 그냥 너무 관가해 버렸다. 또 보통 청소년기는 입 쿡 닫고 문 닫아버리고 대화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몇 번 대화 시도하다가 에휴 저 성질머리 사춘기라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좋게 그것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는 우울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 굉장히 급증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청소년기에 뭐 게임에만 빠져 있다. 그거 그냥 야 우리 애는 그냥 게임 중독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 그것도 우울일 수가 있다. 그리고 친구만 찾는다. 그것도 사실은 그 밑바탕에 우울이 원인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녀 모두 사춘기 때에는 우울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때 우리가 그냥 사춘기라고 치부해버리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때 치료 시기를 잘못 놓치면요. 한번 우울이 왔잖아요, 인생에서. 재발률이 50%에서 60%. 그러니까 어, 청소년기에 왔던 우울이 20대, 30대, 그때 한번 또 비슷한 상황에서 재발할 확률이 50에서 60%더라. 그러면 또 세 번째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70%. 그리고 네 번째 발생할 확률도 90%다. 자, 이걸 뭘 말하느냐? 한번 청소년기에 우울이 왔다. 그때 치료 시기 놓치면요. 평생 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좋아지고 또 회복이 되는 기간이 있죠. 그러다가 또 다시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렵거나 장애를 직면하는 시기에 또 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우울이라는 부분들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또 그런 시기에 또 항상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 내가 우울해서 영원히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생 동안 나는 극복하는 중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극복해 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치료와 또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이실 필요가 있어요. 완치 이 개념 절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제도들도 있어요. 우울에 대한 어떤 성인 심리 뭐 바우처 제도도 있고요. 정신건강 뭐 심리 상담 지원 사업이라는 또 바우처도 있어요. 그럼 저건 그 부분은 1년에 8회기 정도 그 나라에서 소득 또 성별 또 나이 상관없이 청소년도 해당돼요. 8회기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국가에서 지원받으면서 내가 또 우울이 오는구나 하면은 도움 받으시면 돼요. 네, 지혜롭게 넘기셔서 또 일상생활 생활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주기적으로 온다.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원히 완치 개념으로 가신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에 대해서 잘못 인식으로 인해서 병을 키우게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울 장애 발병률은 인종, 교육, 계층, 소득, 종교, 결혼 상태와 관련성이 적다고 합니다. 그 종교가 관련성이 없어요. 그런데 뭐 내가 종교 있으면 이 우울이 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다윗도 왔고요. 성경에 있는 많은 분들 우울의 증상이 다 한 분씩은 있었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본인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없을 수는 없다. 특히 종교 가지신 분들이 목사님 찾아가고 치료 잘하는 어떤 분 찾아가는데 저는 뭐 뼈가 부러졌거나 뭐 다리를 못 쓰거나 뭐 기타 질병 고치는 분들은 그건 오케이. 뭐 그건 뭐 치유의 은사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마음을 치유한다? 그거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그 극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또 이런 육체적 질병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죠. 암도 초자연적인 힘으로 치료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 수술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부 기독교인들이 너무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 지금 현재 정신과 병동에 그 이렇게 폐쇄병동에 있는 분들 중에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뭐냐? 그냥 어 그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키웠다가 결국은 폐쇄병동 가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잘못된 이런 인식으로 본인의 병을 키워서 더 심각하게 영원히 일상생활 못하는 폐쇄병동으로 가더라라는 부분들입니다.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26년 동안 상담을 많이 해왔지만은 비기독교인이 절대적으로 대다수였어요.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상담받는 것을 본인의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게 좀 여겨서 그런 건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인간은 4명 중에 1명, 25%는 다 우울이 온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전문가와 또 병원과 이렇게 병행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질환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좀, 또, 물론 제가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도 하셔야죠. 신앙생활도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 목사잖아요. 이런 어떤 목사의 양심을 걸고 볼 때,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가리키는 목사님들은 조금은, 우울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거다. 그 비전문가가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그건 제 목사 양심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앙 도움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목사님하고 상담하셔야 되죠. 그러나 질병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것은 의사들이나 또 심리 전문가를 만나셔야 된다. 심리 전문가를 만날 때요, 반드시 뭐 관련 학위가 있거나 그 뭐 자격증이 있는 분을 찾으셔야 돼요. 경험이 있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분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목사님이 심리 상담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관련 이런 학위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자격증이 있는지, 예, 그걸 좀 검토를 해보시고 찾아셔서 이렇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냥 권면하는 말씀이고 신앙으로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기도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료하고는 또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우울장애 100명 중에 한 명은 자살을 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왜 제가 이렇게 우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종교와 관련성이 없다 자꾸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 자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100명 중에 우울장애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은 자살로 가는데 그거를 그냥 비전문가가 기도하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잘못 가르쳐 줘서 100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성도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 자녀가 자살해서 막 그래서 상담 오는 분도 계셨거든요. 어, 그분 열심히 평상시 기도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그 자녀에 대해서는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뭐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애가 공감을 못 받은 거죠. 그 외 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 정말 본인이 그 비전문가시라면은 이렇게 함부로 우울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고 또 자기 나름대로 뭐 치료법을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자살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초중고 대학생 20%가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9%가 자살 시도를 해요. 자, 이런 어떤 우울증이 오는 굉장히 심각한 이런 영향에 대해서 그냥 너무 가볍게 또 그냥 신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